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을 공부하게 될 김양교입니다. 오늘은 상열하한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열하한증. 우리 몸은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양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음이라고 합니다. 양 중에서도 가슴 위쪽은 항상 시원해야 됩니다. 가슴, 목, 얼굴, 머리 쪽은 항상 차와야 됩니다. 그래야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가 있죠. 반면에 배꼽 밑에 쪽, 이 아래쪽은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밑에는 불, 위에는 물이란 말이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와야 됩니다. 아랫도리가 따뜻해야 손발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이런 말을 하죠. 한여름에도 팬티를 입는 것은 아랫도리는 따뜻해야 되기 때문이고, 아무리 추워도 얼굴을 내어놓는 것은 위쪽은 차와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그게 거꾸로 되는 때입니다. 가슴 위쪽이 더워지고 아랫도리가 차워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위쪽에는 물이고 밑에는 불인데 위에 있는 물이 마르면 마른 장작에 불 붙듯이 밑에 있는 불이 위로 차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슴, 얼굴, 머리 쪽으로 열이 자꾸만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열하한증, 다른 말로는 수화상반증이라고도 합니다. 물과 불이 반대로 됐다, 그런 뜻이죠. 가장 많은 것은 부인들의 갱년기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갱년기가 되면은 핫플래시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가슴 위쪽으로 열이 차오르면서 땀이 확 나죠.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도 한방에서는 상열하한증에 속합니다. 호르몬 장애라든지 스트레스 또는 과도하게 신경을 쓰거나 원기가 부족할 때 이러한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든지 또는 안구 건조증으로서 눈이 바짝바짝 마른다든지 또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건조해지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서 신경 증상으로서 불안해지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 고혈압,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두통, 어지러움, 이런 모든 상부, 두부 증상, 머리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안구 건조증이 생기거나 눈이 안 좋으면 안과에 가고, 입안이 건조해지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면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그리고 정신, 신경 증상이 생기면은 당연히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죠. 하지만 한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화라고 합니다. 화.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는 불인데 이 불의 특징은 우리 아시다시피 위로 뜨겁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위로 차올라가는 것인데 가슴 위쪽으로, 입, 얼굴, 머리 쪽으로 뜨거운 열기운이 차오르면서 불안해지면서 눈, 코, 이런 모든 부위에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몸속에 불이 났다, 불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이 생기면은 사람은 자연히 잠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불면증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데 밤을 하얗게 새는 불면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잠들기 어려운 난면증, 난면증이라는 것은 잠을 잘 못 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주 깨는 천면증, 천이라고 하는 것은
얕을 천자죠. 난면증, 난자는 어려울 난자를 말합니다. 잠자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잠자는 것은 일도 아니고 너무 재미있어야 되는데 잠자는 것이 어렵고 잠자는 것이 힘들고 잠을 잘 못 자고 잘 깨고 얕은 잠을 자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눈이 떠지고 하룻밤에 몇 번이나 자다 깨다 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굉장히 무겁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임상에서 환자를 보니까 중년기 이후에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한 50%나 될까요? 세상이 복잡하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자연히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전부 다 위쪽에 있는 물이 말라서 아래쪽에 불이 차올라서 생기는 증상이다. 바로 상열하한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가슴 위쪽은 항상 차고 서늘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위에가 뜨거워지거나 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열이 나면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면 이마를 짚어보지 않습니까? 이마가 뜨거우면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랫배는 항상 따뜻해야 되지만 이마는 항상 시원하고 미지근해야지 뜨거우면 안 됩니다. 한방적인 치료법, 이럴 때는 당연히 물을 부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가슴 위쪽으로 물을 부어주어서 불을 끄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불이 꺼지고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천면이나 난면 증상도 머리가 무겁거나 귀가 윙윙거리는 이명이나 노이로제나 불안 증상도 화를 잘 다스려주고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부어주면 쏴 내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위쪽 증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상부, 한방에서 말할 때는 상초라 그러죠. 상초의 증상입니다. 위쪽에 차와야 할 부분이 더워져서 생기는 병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아래쪽 증상을 보겠습니다. 상열하한증이 생겨서 불이 밑에 있어야 될 불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밑에는 자연히 차게 되겠죠. 아래쪽이 냉하게 되겠죠. 그러면 밑에는 어떠한 증상이 생기는가? 제일 먼저 소변 문제입니다. 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옵니다. 또는 냉이 흐른다든지 여성들은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지기도 하고 남성들은 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소변의 문제는 남자나 여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라인이 아니라 분비샘, 글랜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립샘이라고 말하죠. 방광이 있으면 방광 밑에 요도가 있고 요도 옆에 호두알 만한 전립샘이 두 개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전립샘이 부어서 또는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돼서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죠. 전립선 장애가 있으면 급작스럽게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옵니다. 한참 서 있어도 오줌이 안 나와서 가만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기다리다 보면은 무엇이 조금 나오면서 바로 앞에서 톡톡톡톡톡 떨어지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고 말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오줌을 누고 싶은데 누구나도 잔뇨감이 남아 있어서 우리하게 아랫도리가 묵직한 잔뇨감이 있어서 불쾌한 것입니다. 하룻밤에 몇 번씩이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아랫도리가 우리하고 잔뇨감이 남아있으면 사실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밥맛도 없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요. 운동도 안 되고 아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는 모르지만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시원하게 쫙쫙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배설을 잘해야 건강한 것이죠. 전립선이 안 좋으면 양기도 떨어집니다. 남자의 양기가 약해져서
방사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무서워지고 고개 숙인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전립선은 남성의 바로미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랫도리가 차워지면 남자는 전립선 때문에 소변도 약해지고 오줌도 시원찮아지고 그리고 양기도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부터 남자는 기, 여자는 혈이라고 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고 혈은 피를 말하는 거죠. 남자는 기운이 좋아야 되고 여자는 피가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의 기라고 하는 것은 양기, 원기, 즉 정력을 말하는 거죠. 정력. 남자는 정력이 좋아야 눈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반짝반짝이고 어깨도 딱 벌어져서 당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는 기가 강해야 되고 기가 좋아야 되고 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기를 꺾으면 안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기가 꺾임을 당하는 일들이 적잖아요 있는데, 남자는 기가 꺾이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남자의 기가 꺾여서 양기가 떨어지면 아랫도리에도 힘이 없어집니다. 밑에 힘이 없어지면 말도 힘이 없어집니다. 말꼬리가 힘이 없어져서 꺾입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니합니다. 좋습니다. 싫습니다. 분명히 말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합니다.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약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희미하고 말이 뼈대가 안 생기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벌써 기가 팍 꺾여졌어. 남자의 힘이 없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고, 남자의 눈도 반짝반짝하지 못하고 말도 분명하지 못하고 어깨도 처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남자의 기, 아랫도리, 양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본인은 몰라도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성들은 기를 꺾으면 안 되고 기를 자꾸만 살려줘야 됩니다. 남자의 아랫도리가 불이 약해지면 남자는 그렇게 기가 팍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보면 남자의 갱년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가 더 떨어져서 남자들이 힘이 없어지고 불안해지죠. 남자만 그럴까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전립선은 없지만은 대신에 방광장애가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광에서 오줌이 시원하게 배출이 안 된다든지, 또는 오줌 누르려고 앉았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오줌이 조금 나온다든지, 또는 웃거나 걷기나 말하기만 해도 오줌이 쫄쫄 흐른다든지, 이러한 소변 장애들이 부인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부 다 아랫도리가 냉해져서 차워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환자들은 이런 소변 장애가 있고 오줌발이 약하거나 하면 비뇨기과 가서 치료할 경우는 하는데, 한방에서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원기인 아랫도리에 불이 식어져서 약해져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가서 치료를 하든 산부인과 가서 치료를 하시든 좋은데, 근본적으로 아랫도리에 불을 지펴주는 약,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성들이 아랫도리가 냉하게 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심, 욕망, 성욕도 떨어지고 불감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빨리 폐경이 오게 되고 성격도 급해지죠. 호르몬 이야기를 좀 할까요? 남자나 여자나 양성 호르몬이 다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남자는 남성 호르몬,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끊어지고 여성 호르몬만 계속 나오고, 여자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끊어지고 남성 호르몬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갱년기를 지나게 되면 남자는 점점 여성화가 되고 여자는 점점 남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갱년기 이후에 아랫도리에 불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여성 고유의 여성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남자는 남성 고유의 남성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남자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아랫돌이 불이 따뜻해지지 못하면 열기를 잃어버리면 여성미를 잃게 됩니다. 여성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이지 않습니까? 부드러움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탄력이고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맛을 잃어버리고 갱년기를 지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칠어지고 성격이 급해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갱년기 이후가 되면 기가 죽고 여성들은 남성화가 되고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성질이 괄괄해서 도무지 이 사람 감당을 못하겠다. 온 집안을 잡는 폭군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나이 50만 넘어가 보세요. 저절로 좋아집니다. 남성 호르몬이 팍 끊어지고 남자의 여성 호르몬만 계속 나올 때 성질을 내라 해도 안 내고 성질도 한풀 팍팍 끊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가 철이 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그 아랫도리가 냉해지면 양기가 떨어지면서 불감증에 많이 걸리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감증의 원인을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 신경성적인 문제 그렇게만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방에서 볼 때는 아랫돌이 불기운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몸이 실제 기질적으로 차워져서 생기는 불감증이다. 그래서 아랫돌이 성기, 생식기에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자연히 불감증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이러한 상열 하한증은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죠.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중압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공부하기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 장심 다한증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이 5개 있습니다. 가운데 심도 심장이고 손바닥도 심장, 발바닥도 심장입니다. 수심, 적심 모두 5개죠. 이러한 5군데에 우리 몸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긴장하게 되거나 불안하게 되면 이러한 곳에 열이 차게 되고 열이 차이면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전부 다 허열로 보는 거죠. 아랫돌이 있어야 될 불이 아랫돌에 있지 않고 위로 차올라가면 가슴에 불이 생기면서 손바닥에도 불이 생기고 발바닥에도 불이 생기고, 그래서 수족장심 다한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 한의학에서는 상열 하한증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상열 하한증, 몸에 열이 쳐 올라가서 위로 쳐 올라가서 생긴 병이다. 이거는 정상에 대한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왜 올라갔느냐? 왜 몸이 그렇게 열이 올라갔느냐? 현대학적으로 말한다면 교감신경 흥분 증상이죠. 아드레날린 이펙트로서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그래서 피가 위로 몰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평안, 샬롬, 건강을 얻지 못하면 육적인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의학이나 의학에서는 이미 나타난 병증을 치료하는 약을 쓸 뿐입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화를 없애라, 불을 없애라 이 말입니다. 몸 안에 화가 쌓이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성을 내고 싶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 불을 다스리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평강을 얻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훈련하고 자꾸 연습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많이 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약을 먹어야 되죠. 필요한 약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영을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치료,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빌보 4장 6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그럴 때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루를 열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한 달과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매일매일 아침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이 하루도 샬롬으로 살리라. 하나님 샬롬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속에서 웬만한 디스오더가 있어서 위쪽으로 차 올라오는 이러한 불안이나 화증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다 하나의 영으로 말씀으로 다스려서 불이 내려가고 샬롬으로 가득 찹니다. 사람은 평강을 얻게 되면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와 여유가 생기게 되면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그때에 상열하한증 역시 능히 치료하여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해져서 상열하한증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